네,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됨을 드러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내세울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자처했고 또 그 회중들 또한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도 지도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데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중들 또한 요동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 어쩌면은 다른 지도자들의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시원찮다라고 이런 평판이 계속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스스로 힘주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떤 사람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주인공을 여기서는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뭘로 보나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겪은 그 체험을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 나 했으니까 내 말 잘 들으시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하였고 그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언어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데는 당대의 세계관 내지는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의 그런 우주관이 아니고 당대 상당 부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우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을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천국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낙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우주관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일상적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비 체험의 그 특별한 성격입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 기울일 거 없습니다. 그거 갖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수를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걸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신비한 체험의 특별한 그 성격,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평범한 그 경험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물론 그리스인에게도 아주 친숙한 현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영혼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황홀한 그런 장면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체험에 따른, 바로 그런 류의 체험에 따른 확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 나도 자신도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그 자랑을 하면은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청중에게 벌써 한 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을 접습니다. 저도 가끔 반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상대가 아주 답답한 소리를 하면은 나도 그거 연구 많이 해봤는데 내가 논문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화가 났다는 얘기. 상대가 살짝 이축이 돼요. 이런 반칙이 가깝습니다. 난 대개 어법이 그렇습니다. 사도가 내가 이 얘기부터 하면 여러분 껍벅 죽을 텐데 나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체험을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자랑거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까닭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보다도 그 어떤 후광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평범한 촌부가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지만 어떤 권위자가 말하면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실을 전할 뿐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권위 때문에, 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것이 진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를 꼽자면 뭐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 얘기했나요, 바울이? 얘기한 셈이 됐죠. 근데 그걸 내세우고 싶지 않다. 근데 하여간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껍벅 죽을 수도 있는 신비한 체험까지 그 인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비한 체험까지도 했지만 그것까지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또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하는 얘기 있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없이 방언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보다는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겠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일관됩니다. 이 대목도 바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력이 있지만 나 그런 거 다 접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계급장 떼놓고 얘기합시다. 그런 식의 접근이죠. 어쨌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런 것 대신에 자신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현혹하기보다는 남들도 다 알아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되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 보기에 우월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몸의 가시. 이것은 단순한 약점 정도가 아니라 뭔가 바울이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요, 바울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뭐가 이렇게 바울을 괴롭게 했을까? 이게 해석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크게 봐서는 바울이 그 선교를 하면서 겪은 그 박해로 인해서 겪는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한계,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한 예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두고 아직도 여전히 사탄에 매여 있는, 하수인에게 붙잡혀 있는 몸의 현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하는 몸을 일컫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걸 굳이 사탄의 하수인이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다 이렇게 해서 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공감하는 게 아마 바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질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활동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굉장히 괴롭히는, 바울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한 거 보면은 노동도 하고 하는데 뭔가 괴롭히는 그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뭘까 하는 거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질병을 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안지를 앓지 않았을까, 또는 심지어는 언어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어장애라고 할 대목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그를 직접 대하면 벌벌 일 없고 말도 어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판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 직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언어장애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해석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 거 아닐까 싶고, 어쨌든 다른 육체적 질병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꺼림칙해 하는 그런 거였다 하는 것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외면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었는데,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바울을 진실하게 받아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을 정말 괴롭히고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장 결정적인 영예의 계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병든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해서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결국 복음을 그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병든 그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곳 사람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극진한 돌봄과 긴밀한 교감을 뜻합니다. 이 대목에서 갈라디아 교우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태도로 이렇게 바울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바울이 겪은 병이 안질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수사적 표현을 갖고 그렇게 꼭 단정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뜻하는 것은 그만큼 깊게 헤아리고 서로 교감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어떤 화려한 매력이나 유창한 언변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진실을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더 바랄 것 없는 인간관계, 더 바랄 것 없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뜻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진실에 대한 진정한 교감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이 대목,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장황합니다.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지 하면은 긴 말이 필요 없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콜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번잡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 형편을 헤아리고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은요,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거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말씀의 논지와 요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은 마음으로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또박또박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야만 했던 그 사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여기에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결국 요지를 줄여 말하면 뭘까요? 나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덕분에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또박또박 말해놓은 덕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인간적 고뇌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정황을 헤아리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번잡스럽게 얘기해야만 했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우리는 헤아리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고자 하는 말에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적 고뇌로 훨씬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약점을 인정할 때 진실해집니다. 타인을 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약점일 수도 있고 처해 있는 어떤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피차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화려한 것에 마음이 끌린 경우 그 화려한 빛이 퇴색해 버릴 때 마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걸 다 한계를 다 알고 우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도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모든 것이 비워진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것이 다시 긍정되고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지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믿음 또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 하는 역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때,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가 자랑할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만 남을까요? 종교 장사와 종교 상품만 남습니다. 그런 것을 세상에서 자랑하는 걸 똑같이 자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장사만 남을 뿐입니다. 강함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은 모두를 수용합니다. 약함은 겉모습과 명징한 언어를 넘어서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겸허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찌해야 할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상대의 오히려 약함 때문에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진실해지는 그 진정한 삶의 그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듯 상대의 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